아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1절만 보겠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인데요. 일부 예배 드려보니까 설교 준비한 거 반만 하면 딱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하고 또 다음 주에 반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삭교회가 올해 여러분 몇 년째 되는지 아시죠? 30주년입니다. 그래서 또 기념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의 기원 그러면 사실은 잘 몰라요. 로마 교회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 근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또 신학자들이 일치되게 주장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전 세계로부터 몰려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면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 기준은 초실절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고 무교절 다음이 초실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초실절부터 날수를 계산해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을 단순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켜져야 무교절과 초실절 다음부터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이미 50일 전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0일 전에 와 있었 하는 그 시간이 또 있겠죠. 멀리서부터 온다면 그 시간들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그 다음에 6월절, 가을에 있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1년 가운데에 적어도 많게는 6개월 정도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은 한 10%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전 유대인들 가운데. 그만큼 이 당시에도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대로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쩌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50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초실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오순절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하루하루를 49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0일이 되어지면 49일 동안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고 50일째가 되는 날에는 어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처럼 자기들도 50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준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50일을 기다리고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모여서 성령 받은 날이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들도 그들의 종교적인 제의를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 경건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모세에게 준 것처럼 준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복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은 것이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말씀이 기니까 10절을 보도록 하죠. 같이 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누구였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소수의 견해 중에 한 사람의 견해가 있는데 저의 견해는 추측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에 임했던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오순절날의 사건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계속 시작하고 진행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고, 갈릴리 가운데에서도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셨죠. 산상복음도 거기에서 전가하셨던 것이고요. 가버나움의 위치는 갈릴리 지방에서 북부에 있지만, 내륙에 있지만 그 지리적 위치는 사실 내륙에서, 해안가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무역하던 사람들이 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그 중간에 교차 지점에 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이, 대륙에 있는 사람이 바다로 나아가서, 지중해로 나아가서 시돈과 두로와 해안으로 또 여러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가버나움이 중간 통로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수리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 수리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그 지나가야 되는 곳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내륙 지역이었지만 해안가처럼 내륙의 항구 도시라고 할 만큼 왕성하게 무역과 문화적 소통이 있었던 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로마 교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언제 그것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로마 교회의 편지는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로마 교회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로마서 안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여러 권 66권을 읽을 때마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읽기 전에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합니다. 배경을 알아가는 것, 왜 이 글이 쓰여졌는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글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로마서는 왜 기록이 되어졌는가라고 봤을 때 두 가지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적 관점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접을 하고 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명령대로 땅 끝까지 가고 싶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땅 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땅 끝까지 가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땅 끝까지 가기에는 지금 1, 2, 3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오고 3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 2, 3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로 안디옥 교회는 괜찮았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의 정서도 그렇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까지 가기에는 안디옥이 너무 멀어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린 결정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스페인까지 좀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선교 후원 협력 편지가 사실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한번 볼 때 22절과 23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2절에 보니까 사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던 것 같아요.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들과 있다가 그들이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24절에 있는 내용이죠. 23절 하반절이 있었고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소망은 스페인까지 가서 그들이 말하는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 바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후원 협력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얼마나 지나는 동안에 나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라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측면에 보면 목양적 측면에서의 저술입니다. 로마서 안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쓰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그 목양적 환경에서 쓰다 보니까 기독교적 교리가 체계적으로 진술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여러분 처음에 구성원들은 경건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구성원의 주를 이루는 것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개척교회 주요 멤버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상당한 서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쩌면 유대인들의 그 목소리가 커졌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어쩌면 소수의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다시 우리가 추론을 해서 역으로 돌아가 보면 분명히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종교는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교 유대인이었습니다. 맞죠? 유대교 유대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 중에 돌아가고 로마에 딱 도착하는 순간 어떤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유대인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들이 생겨서 로마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제 유대교 유대인들이 100% 왔다면 돌아갈 때 그 가운데 10% 20% 정도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을 보면 이들은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 대단하죠. 이들의 열심은 사실 그들의 선조인 비느하스에게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음란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연병이 창궐하던 때에 그때 정신을 못 차린 그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여전히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을 비느하스가 목격을 합니다. 비느하스가 그 분노에 차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그 텐트에서 찔러 죽이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연병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의 기준은 비느하스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열심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돌아갔을 때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생긴 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린 여기에 100여 명 몇 명들이 있는 가운데에 같이 성지순례를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왔는데 절반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해서 왔어요. 이슬람으로 완전히 개종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에 다종교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다종교에서 열심히 믿은 분 가운데에 개종을 하고 난 뒤에 이후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열심히 믿을까요? 아니면 대충 믿을까요? 확신에 차 있네요. 열심히 없는 것이 다종교에서 믿다가 개종을 했다는 것은 지금 개종해서 바라보는 이 종교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개종을 한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에도 열심을 했던 이 사람이 진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더 열심일까요? 그러니까 로마에 딱 돌아갔을 때에 유대교 유대인들도 열심이었지만 개종을 하고 돌아간 기독교 유대인들도 어땠을까요? 열심이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간에 비난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환란이.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이때에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분란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로마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글라우디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칙령이 사라지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할 때 이름을 쭉 나열할 때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 배경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할 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남을까요? 추방당할까요? 같이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누구만 남아있어요? 이방인들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의 이 선민사상과 율법 때문에 이들의 그 종교적 열심이 이방인들하고 하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막힌 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막힌 담이고 갈등입니다.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쏙 빠져나가고 자기들만 남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 마음속에 이들이 다수가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소수로 들어오게 됐을 거 아니에요. 본전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던 것 같아요. 유대인, 이방인 입장에서 이놈의 새끼들, 그때 너희들이 우리 얼마나 멸시하고 갈세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돌아온 유대인들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그 복잡한 문제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삭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삭교회는 행복한 교회니까 이삭교회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이 왜 교리적으로 체계적이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의로움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나오는 배경이 그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고, 율법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 야단 맞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이 계속 지적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적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봐라, 잘됐다, 야단 맞는 거 보면서 계속 야단 맞아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유대인, 이방인 입장에서도 자칫 어쓱해지고 교만해지고 잘못된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 균형을 바울이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잘라내었은즉, 그리고 잘라낸 자리에 누굴 붙였습니까? 이방인들을 접붙였는데, 원가지도 하나님이 잘라내었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안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이들이 지적받고 책망받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 나중에 나오는 삶에 대한 태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술이 12장부터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기록 목적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로마 교회의 기원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는 선교적 개념에서 한 가지, 두 번째는 목회적 관점에서의 두 번째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리적인 내용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기독교회는 이단들이 출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대형적인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많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 1절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오늘 여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 복음을 알기 전에 나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한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까?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라고 하는 우리의 비포 애프터가 있다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 헬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지만 그의 성장은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유대교의 열심이었어요. 그의 열심은 누구보다 열심이어서 모든 동년배들보다 더 탁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뛰어났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과정 속에,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저주받은 자를 그들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다메섹이 아니라 더 멀리까지라도 가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충성된 태도였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도 사도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파송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편지 속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도대체 바울의 사도성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직면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의 근거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빛 가운데 만나신 그리스도가 그 바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의 경륜과 그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아마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사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룰 때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목숨 내어놓고 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도대체 이것은 자기도 나중에 예수님 믿고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천하에 없어야 될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외치던 자기가 가다가 그렇게 믿고 있는 종교의 주인인 가장 우두머리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의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스스로가 수치스러웠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모세의 글과 시편과 다윗의 글은 다 나에 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능한 자였다면, 정말 경건한 자였다면 오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성경에 능했던 바울이 모세 글도 알고 시편도 알고 선지자의 글을 다 알았을 자신이 오히려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자신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래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제가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 믿으라 그랬을 때 내가 차라리 김일성이를 믿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그러면, 저희들이 반공교육 받을 때에 김일성이는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술탄을 만들고 가랑이포로 배를 만들어서 대동강 건넌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김일성이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그렇게 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과 하나님이 다른 걸 얘기해봐 그랬어요. 애들이 별로 얘기를 못해요. 그거 봐, 내 차라리 김일성을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때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참 무식해도 너무 무식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원문으로 들어가서 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필연적으로 살아계시고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부정했던 예수님을 길가에서 그렇게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쩌면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엄청나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개종을 하고 나서 돌아서게 되었을 때 더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지만 원문에 보면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읽다가 뒤에 괄호를 치고 한번 턱들로 빼버리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 바울은 노예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바울은 종이에요. 그런데 종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저주하고 믿지 않았는데 정말 나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여기 이 종이라는 개념은 부정적 개념이 아닙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개념이에요. 자기가 저주했던 그 이름 예수가 이제는 저주받을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도대체 나와 같은 이가 누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도대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불렀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네이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하노니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말씀을 읽고 자기 머릿속에 가득히 차 있었지만은 도무지 한 번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바가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은 그대로 바울에게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김일성을 믿겠다고 외쳤던 그 한 인간이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면, 내가 복음을 알 때와 복음을 모를 때의 나를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새롭게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 믿음은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만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중직자로, 성가대로, 교사로, 가장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특별히 부르신 우리 모두들입니다. 이 한 주간 나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찬양하도록.